시편 43편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죠. 첫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갈라디아서 아닌 다른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덕담도 한번 나눠주실까요? 올 한 해 뭐 기쁨이 가득하시고 덕담도 한번 하실 수 있는 축복, 마음의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꼭 건강하세요. 마셔도 되고 올해 올해부터 11시 예배 이제 드립니다. 서둘러서 오시느라고 좀 애쓰셨을 텐데 좀 시행착오도 이제 뭐 겪고 적응하면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새롭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도 제목은 1번, 2번은 잘 바뀌진 않고요. 3번은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성경학교 또 다른 뭐 선교가 있다든가 어떤 일들이 있으면 바꿉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해 주시고 기도 제목 이렇게 보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은 그 교회 방향을 품고 있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해 소원을 빌죠. 다 빌어오셨습니까? 뭐 적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내용들이죠.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뭐 학생들은 또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또 좋은 성적을 얻는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또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올해는 꼭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은근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새해가 되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또는 그 1월 1일 날 꼭두 새벽에 바다로 산으로 막 동산으로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새해 소원을 빌까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해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날지 좋지 않은 일이 날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은 뉴스가 많습니까? 안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좋지 않은 소식들이 참 많고 뭐 언론이나 주변을 봐도 그죠. 잘 됐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잘 안 됐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혹시 나도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면 어떨까?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억눌림도 있고 힘들어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소원을 빌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간구하기도 하고 비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소원을 빈다라는 것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소망이 있다라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오늘 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히려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요.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제목으로 좀 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에 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이 오히려 더 지식과 지혜를 탐구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전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지혜가 뭔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 뭔지 더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건 역시 허무하더라. 참 헛된 바람 잡는 것과 같더라 이야기예요. 지혜와 지식이 많을수록 뭐한다? 사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과 고통이 더하여지더라.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그러면 공부 조금만 하면 되겠네. 이거는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분량은 있습니다. 그 분량만큼은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너무 선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괴롭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욥이 고난 속에서 죄의 지은 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항변을 사실 하죠. 자기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 섭리입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딱 두 마리, 창조, 섭리.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심지어 우주의 그 별들까지 창조할 때 네가 봤느냐?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온 세상 만물의 섭리를 주관하고 또 다스리는데 네가 지금 의롭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로운 네가 온 세상의 섭리를 한번 맡아봐라. 이야기예요. 이게 욥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가 지금 의롭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사슴에게 밥을 주는 것, 까마귀들이 날아 떼지어 다니는 것, 그 다음에 리워야단이라는 정말 굉장한 그러한 피조물이 있는데 이 리워야단을 네가 한번 다스려봐라. 이런 말씀을 그냥 대놓고 하시는 거죠. 네가 의롭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를 네가 어떻게 해볼 수 있냐?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그 다음에 지혜롭고 정말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 택도 없는 말씀이죠. 신년이 되면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요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신년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 발표를 해요. 뉴스에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그 SK 최태원 이제 대한상의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 적은 불확실성입니다. 지금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면 그 여파를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국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보니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월 20일이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외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할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경제인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정관계 인사들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답변이 보통 일반적으로 열심히 한번 힘차게 해내봅시다. 보통 이런 맞는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특이하게도 송구하다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분들은요 우리나라에서 경제계, 정치계, 정계를 정말 꽉 잡고 아우르는 분들 아닙니까? 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실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흔들리고 불확실하며 또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고 사람이 이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보통 태양이 회전을 하면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고 하면은 사람에게 모든 물체에게 그림자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과 달리 늘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신 참 고마우신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세상과 사람 그리고 돈과 권력은 소망의 근원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 진짜 믿을 만한 분은 저밖에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우리 가족과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소망의 근원이다 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 12월 31일 성부영신 예배 때요, 앞으로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소망이란 단어는 그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절망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 전제가 지금 절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행복한 상태에서는 소망이란 말을 사실 잘 쓰지 않죠.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올해부터 몇 해는 될지는 몇 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망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버리시느냐? 모른 채 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앙이 아니래요. 고난이 아니랍니다. 평안이래요. 미래와 희망, 이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평안입니다. 생명입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또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건지시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영혼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건지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꾸만 고난의 이유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만약에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미리 다 알아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난이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참된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든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간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아버린다면 내가 미리 다 대비해버리겠죠. 다 대처하겠죠. 준비하겠죠.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려고 내가 뭔가 수를 다 쓰겠죠. 그러면 그 참된 고난의 목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 다음에 예레미야서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렇습니다. 12절 13절 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미 작정이 됐다. 작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복을 하고 순종을 해라.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다?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끌려가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다. 거기에서 내 뜻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건져줄 거다. 그게 예레미야서 아니겠습니까?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렇다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인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줄 것이고 그래서 그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너희를 계속해서 버리지 않고 품어줄 거다.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난을 통해서 더 알게 될 거다. 이게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발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종종 우리 그런 성격이나 성질 있잖아요. 네, 반드시 내가 알아야만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러한다면 이게 어떤 뜻이냐? 내가 물리적인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고난을 다루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니까. 사람은 고난이 찾아와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던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으니까 고난 자체를 없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종종 그런 생각이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예 세상을 물리적인 체계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인과응보 안에서 그냥 내가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손 떼세요. 고난을 아예 없애달라. 이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어요. 다만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구원하여 주신다.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 불평 어떤 그런 부분으로 나갈 게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죽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노예도 안 되었어요. 이건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전혀 와닿지 않나 봐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남자도 남자지만 여자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역사가 그래요. 우리나라의 역사, 전 세계의 역사. 무슨 말이냐? 전쟁에서 지잖아요. 남자는 전부 다 총알 맞이 노예가 됩니다.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전쟁의 역사를 뉴스를 찾아보세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왜 그렇게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죠? 여자들을 납치하고요. 예, 성적으로 학대합니다. 그리고 죽여요. 예,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의 놀이개가 됩니다. 이게 전쟁의 참혹한 역사에서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었다? 죽은 목숨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오히려 생명도 있고 또 노예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땡 잡았다 그러겠죠, 그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왕의 음식, 포도주 어떡할까요? 거부하지 않고 아마 그냥 다 받아줄 겁니다. 내가 살아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떡하죠? 그 기회를,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만약에 제가 황관장이다, 저는 빡돌 것 같아요. 아니 이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황관장은 신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도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왕에게 보고해서 즉시 심판을 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보셨고 다니엘의 말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보여주시죠.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환관장의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셔서 다니엘이 더 살아갈 수 있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오히려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 대부분 새해 다짐 또는 새해 목표를 세우죠. 혹시 어떤 것들을 세우셨을까요? 어떤 목표를 세우셨을까? 어떤 결단을 하셨을까? 각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누구는 더 건강하게 해달라, 더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 아니면 월급이 두 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중요한 게 뭐냐? 그 어떤 소원이든지 틀린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 동안 지속되느냐가 문제겠죠. 내가 세운 결단이, 내가 세운 목표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동기부여입니다. 분명한 목적이에요. 동기부여가 강력할수록 효과가 더 크죠. 다니엘은 한번 보세요. 아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세웠습니다. 동기부여, 분명한 목적이 뭐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분명한 목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올 한 해 목표와 어떤 다짐을 세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으면 올해 진짜 어떤 삶을 살까요? 확연히 다르겠죠. 저도 그 생각을 계속해서 이번 주에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겠다. 이것을 가지고 나를 더럽히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항상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겠구나. 오히려 다니엘과 같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을 만져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찬양을 권면을 합니다. 아까 구체적인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 22편 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제가 왜 찬송을 권면을 하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현실의 어려움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소아시아에서 환상을 보고 순종을 한 겁니다. 순종을 해서 배를 타고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배를 타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닥친 상황이 뭡니까? 사역의 길이 더 넓어진 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겠죠. 하나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을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더 참혹한 현실,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감옥이라는 건 아시죠? 그때 감옥은 찹고 손과 발에 이렇게 찹고가 매이는 거잖아요. 큰 쇠옷을 달려서 이렇게 질질 끌고 다녀야 되는. 그 다음에 매도 엄청나게 수없이 맞고 분명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어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한밤중에 하나님의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고난을 맞이한 사도 바울 오히려 찬양을 통하여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죠. 그래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뒤를 돌아보시겠습니까? 2025 진주빛교회 표, 죄송해요, 이번에는 영어로 썼습니다. 뭐죠? Praise my God.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올해의 표입니다. 주보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Praise my Savior and my God. 이렇습니다. 네, 현수막에는 너무 길어져서 좀 안 예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찬양하면 집에서든 차 안에서든 아니면 뭐 어디에서든지 간에 찬양하면 그 가운데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다시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 아무리 암울한 현실이 나에게 찾아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친구들도 학생들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적 안 나올 수 있어요. 친구 때문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트세요. 유튜브든 그렇죠?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든 간에 항상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달래시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어려운 현실을 건너가게 된다. 이것을 꼭 깨달으시고 항상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님. 내 사모하는
우리는 주변에 찬양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렇게 잘 이겨낸 분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또 그런 교회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훨씬 더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구나.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사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곡하게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그 어떤 새해 목표보다 가장 중요하게 이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찬양하겠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민족이 온 가족들이 다 죽어갔던 정말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들이 다 죽어가고 함께 정말 친구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을, 이 뜻을 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마음을 보셨고 그 다니엘의 말을, 그 결단을, 그 행동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황련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 광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개개인과 우리 진축빛 교회와 우리 모든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올 한 해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정말 찬양의 삶을, 예배의 삶을, 기도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떤 소원보다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참 소망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구하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주빛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이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